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 사는 행복 네 번째, 사람으로 보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자주 잊고 살아가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미국의 조직신학자 케빈 베누자라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는 단지 새 방향을 향할 뿐 아니라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움직이는 회심자이자 길을 걷는 회심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언제나 새로운 방향이 삶으로 도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도전하시는 주님께서는요, 우리로 단지 그래 방향만 새롭게 인지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그치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알게 된 그 방향으로 실제하는 삶의 걸음을 뚜벅뚜벅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로 제자된 그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요, 머리로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에 비해 좀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 떼기가 쉽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우리 믿음의 삶은요, 대체로 새로운 삶의 도전을 머릿속에 가둬둔 채 시작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남겨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질과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실망과 상처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점점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관한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이 점점점 편만해지는 이런 사회적인 이유들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도요, 우리로 사람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사람에 관한 늘 새로운 도전 앞에서 미진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관계하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으로, 우리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좀처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때론 그렇게 아예 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웬만해서는 사람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믿음 없이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가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때로는 믿음 없이 사람과 관계하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잖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사람을 믿음 없이 바라봤던 당사자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상태에 있던 베드로입니까?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을, 또한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게다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 힘입은 제자로서, 아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선봉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그의 삶에서도 여전히 도전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으로, 다시 말해 사람을 다시 믿음으로 보게 하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일부만을 좀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10장은요. 전체적으로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세례를 받았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와 그 가족, 또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세례를 베푼 대상,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건의 특이점을 좀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까지 초대교회를 이루며 신앙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위시해 오직 누구들이요? 바로 유대인들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 사도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의 관계에 갖고 있었던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에 기록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뭐예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는요, 율법적인 사고 가운데 이방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 알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분명 알거든요. 또한 성령님이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당시 이방인이란 단어는요, 주로 타국인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 혹은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방인이란 단어입니다. 그럼 당시 베드로가요, 이방인인 고넬료와 관계하는 것을 위법하게 여겼던 이유가 어떤 국가적인, 어떤 인종적인 다름 때문이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해서 혹은 인종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유대 사회가 금기시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의 교제를 위법하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인 베드로에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철저히 따르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적인 이유로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함께 하지 못할, 그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꺼려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그들에겐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신의 거룩성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율법이 정한 삶을 날마다 위배하며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늘 피해야 됐어요. 그래야지만 그들의 삶을 잘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 그들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정체성, 이런 종교적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명령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베드로에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덮고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로 다시 살게 해야 될 그 사람들로만 한정했던 대상들이 누구예요?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만 한정하며 베드로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29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름이 없이는 결코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감히 다가갈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을 종교적인 확신 가운데 경계를 짓고 한정하며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환상으로 그의 확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며 깨뜨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라 여길 수 없었던 이방인 고넬료란 사람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직접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에 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고넬료란 사람에게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고넬료란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드려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선 고넬료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팔레스타인의 행정을 관장하는 로마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0명의 로마 군사를 지휘하는 군사 지휘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에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해줍니까? 자신의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리고 그 경외하는 믿음 안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던 사람,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이 고넬료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이에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전해주면서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욥바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를 청하고자 자신의 사람들을 욥바라는 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이르렀을 그때쯤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베드로도 그 당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배고픔을 느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려 할 그 무렵에 갑자기 베드로도 황홀한 환상 하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그릇 위에 짐승들을 향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아 먹으라는 표현은요, 손으로 집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짐승을 먹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분명히 번역됩니다. Kill and eat it이라고요. 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먼저 베드로는 그릇에 놓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담긴 짐승들 중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맞지 않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들, 즉 율법에 따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재차 소리를 내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기준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3번 있기까지 베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한 채 환상을 끝마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종교적인 이유였어요. 유대 율법이 이유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환상이 맞춰지고요. 갑자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 당도하여 묻습니다. 베드로의 집이냐고요. 그러자 그때 성령님이 이 자신을 맞으러, 자신을 청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 명령하심으로 베드로는 마지못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심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때 이방인에게도 자신들과 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놀랍게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요,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성도님들,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 자신과 화평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부활의 소망 안에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능력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고집스러운 확신, 그것도 종교적 이유가 덧대어진 그 사람에 대한 경계를 좀처럼 무너뜨리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끝까지 사람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고 사람에 대한 기준을 허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해 저항하고 거절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하며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에 관계의 벽을 허물도록, 관계의 모든 담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긴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 영접하는 우리로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으로 임할 것을 우리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요, 우리가 관계하는 삶 속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부류의 사람들 누굽니까? 사실 우리들은 우리와 매우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기독신앙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매우 근접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그래,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며 우리는 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삶을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사람답게 보죠.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짝만 묻혀도 능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들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경계를 철저히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의 삶에 당당하게 관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교제하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의 관계 속에 두셔서 그를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으로 깨달아 보게 하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로 선포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로 하나님은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언제나 명령하며 도전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그와 함께 교제하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유로서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를 받으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구원이 되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소중한 행복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한 관계의 모든 담을 우리는 허물고 세상이 정의하고 기조한 사람다움의 경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깨뜨려가며 세상 그 누구에게든 가감없이 교제하며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죠. 세상은요 점점 벽을 높여요. 점점 갈라요. 분열시켜요. 그래서 내가 한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바운더리를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자꾸만 만들어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세요. 깨뜨려 가세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든 우리는 교제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그 능력이 도저히 우리로서는 관계할 수 없었던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활의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이유로서는 도저히 품어낼 수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끝까지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그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인간성이 극도로 위협당하는 자리, 인간성이 철저히 파괴되고 상처 입고 곤경에 처한 장소들 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리라고 기대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런 곳에서도 기꺼이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에게 행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안에 세례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목사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 누구도 교제하기 싫어하더라도, 그 누구가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유, 그리스도의 이유 때문에요. 바라옵기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구원하실 사람으로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며 살지 않고요, 우리의 실제하는 삶의 걸음으로 관계의 모든 경계를 믿음으로 하나씩 허물어가고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처럼 구원이 되어주실 그 하나님을 나누고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실제하는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답해가며 하나님 기쁨으로 역사하실,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 삶을 날마다 믿음으로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그 삶의 은혜를, 소망을,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소망을 그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실 수 있는 거룩한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지나친 확신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덧대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로 관계하며 함께하며 가까이 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으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관계하게 하신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관계의 모든 담을 허물고 우리가 규정했던 관계의 선들을 다 풀어 헤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함으로 정말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그 평안을, 그 평화를 우리가 스스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는 그 관계를 허물지만 상대가 그 관계의 담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담을 허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어주실 평안을 자유로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풀려지지 아니하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 모든 관계를 풀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삶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